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런 기적을 행한다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실수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10개를 잘해도 한 개만 잘못하면 그걸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잘못한 것, 잘 안 되는 것 찾아서 그걸 늘 지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잘 안 되는 것만 꼭꼭 집어서 찾아내는 저것도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상처받지 마시고 혹시 내가 못 보는 내 모습이 있지 않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상처가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 쏟아버리세요.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리새인이 하는 말입니다. 반죽, 밀가루 반죽을 하다가 그 반죽 안에 누룩을 넣으면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사람의 말도 똑같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룩에는 좋은 누룩도 있고 나쁜 누룩도 있습니다. 나쁜 누룩을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밀가루가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좋은 누룩을 넣으면 발효시키고 그리고 성숙하고 숙성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의 말은 사람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사람의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까? 그들을 숙성시키고 그리고 변화시킵니까? 아니면 변질시키고 부패시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패가 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말 하지 말라고, 오히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능력 행하시는 걸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시험하죠.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 이 말은 공생에 시작할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한 시험과 비슷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텐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너를 지켜 세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앞에 단서를 붙였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거고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런 시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기 전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고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니?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이런 문제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이런 문제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시험 받습니다.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이런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바로 자신의 죽음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적이 있죠. 병도 낫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간증을 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자기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확실하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이전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 내가 주일만 되면 교회 오고 싶고 내가 매일마다 111 성경통도 그걸 찾아서 읽고 내가 그 전에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와 같은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내가 도대체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내가 이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나는 변화되었다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주신 가장 큰 기적을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서 숙성되어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숙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북돋아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